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허물과 죄악 투성이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비싼 희생도 마다 않으시고 저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을 향해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외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며 또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영원한 상급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령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편견이나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홍수 심판 때에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불심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불심판 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심을 깨달으며 참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세우며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필요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충령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이 다가옴을 보면서 저희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실 그때에 반갑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교회에 속한 어머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나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각 가정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정말 믿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어머님들과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말씀 선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또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섬기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단되어지며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시 주님만이 우리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이 화평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힘있게 흘러 넘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님들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 또 은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오래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봄 같은 부부, 겨울 같은 부부. 감이 잡히십니까? 어느 동네에 사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분위기는 싸늘한 겨울 날씨 같았고 또 다른 한 가정의 분위기는 온화한 봄 날씨 같았습니다. 겨울집에 사는 가족들 사이에는 불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부끼리도 자주 싸우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자주 말다툼을 하고 아이들끼리도 아웅다웅 다투며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싸우는 소리는 담을 타고 넘어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살을 찌푸려야만 했습니다. 봄 같은 집에서는 가족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표정도 맑았습니다. 목소리들도 부드러웠습니다. 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했고 그래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집에 놀러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겨울집에 사는 식구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 건너 사는 봄 같은 집 식구들이 어쩌면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겨울 같은 집 부부가 궁금해서 참다 못해 봄 같은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인 내외와 손님 부부가 거실에서 찻잔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봄 같은 집 아들이 그만 잘못하여 비싼 도자기를 깨뜨리고 맙니다. 겨울 같은 집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 아버지는 저 비싼 것이 깨졌으니
불호령을 내릴 것이야. 이 집 어머니는 저걸 치우면서 애를 혼낼 거야. 하지만 봄 같은 집 아버지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얘야, 내가 도자기를 넘어지기 쉬운 자리에 올려놓았구나. 미안하다. 많이 놀랬겠구나. 어디 다친 데 없니?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자리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치우려고 했었는데 미처 치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그 순간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겨울 같은 집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봄 같은 집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비싼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화가 안 나십니까? 봄 같은 집 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낸다고 깨진 도자기가 원상태로 돌아오겠습니까? 저희가 화를 내는 순간 도자기보다 훨씬 값진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겨울 같은 집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 같은 집 식구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겨울 같은 집 남편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말씨부터 다르다는 것을 이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속에 존재할 때에 행복이 절로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정에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 이민 생활을 하는 가정들 속에 정말 많은 상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치유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강기한 선교사님이 또 세우신 열교회 현지인교회 연합 청년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쭉 전하면서 거기에 많은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열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2시간씩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자세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들이 좋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썽 부리던 아이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회비를 한 500원씩 받으니까 그냥 놀러 오고 이러던 애들은 아예 안 와서 정말 감당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온 아이들은 그래도 착한 아이들만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좀 어렵게 사는 그러한 동네의 가정 속에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친척끼리 집을 방문하면은 도둑으로 변해서 열쇠도 카피하고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다 계산하고서 그 열쇠로 갖고 들어와서 금고를 다 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그 반다들에게 열쇠를 건네주면서 저기 있는 우리 친척집 열쇠니까 니들 들어가서 마음껏 훔쳐가라. 하나도 남김없이 싹 훔쳐라. 이렇게까지 한대요. 알고서 불러다 야단치면은 고소해서 도리어 도둑놈이 고소를 걸어갖고 아주 지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가정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들도 참 어떻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이 가정을 좀 회복시키고 싶지만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야만 됩니다.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들은 그저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치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관계적인 치유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깨어진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절 5절 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의 회복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정의 문제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깊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난 다음 그로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던 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동안 거두어 가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제사의 의식은 똑같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저들의 행한 일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강이 갈라지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능력의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겠다. 그가 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이것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의 깨어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또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었던 이러한 우리들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막혔던, 깨졌던 그러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깨어짐을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정들은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다 그렇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온전한 가정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청년 때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분들의 가정들을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제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가정의 본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 대수롭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죄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너에게 왔다.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며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는 외침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구원과 회복 아니면 심판이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관계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예비되어 있는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러한 역사가 깨어진 관계의 회복, 이 회복을 통해 깨어진 가정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흘러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구원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이 흐름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아들과 아들들의 이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노라 거짓말을 하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한없는 슬픔과 탄식과 자책과 이러한 것으로 나라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관계가 완전히 불신과 아주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관계가 창세기 48장 이후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식량을 사러 온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팔아넘긴 그 동생 요셉입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다 하나님이 뜻이기에 있어서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서로가 끌어안으면서 다시금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정말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관계가 또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깨어짐의 그러한 역사, 창세기 3장부터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어지는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죄를 범하고 타락한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셋을 통한 셋의 그 계보가 계속 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깨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만 깨뜨려 버리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물줄기가 힘있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 은혜의 물줄기의 흐름이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저도 세대 차이 느낍니다. 세대 차이가 참 많아 보입니다. 또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세대 차이 때문에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원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부모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물줄기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어머니 주일인데 가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이러한 흐름의 은혜의 흐름의 관계가 끊어져 내려가는 이러한 깨어진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과연 이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되고, 어찌하든 이러한 가정의 회복이 우리 가정들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흐름이 우리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흘러야 되겠는가? 바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 율법이 아닌 은혜의 물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벌써 임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고 산 같은 높아진 마음을 깎고 골짜기 같은 마음을 메우면서 너희들에게 오실 유일한 열쇠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오늘 평가해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어찌하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자. 용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용서. 율법으로는 이 비싼 도자기를 깬 너 왜 이렇게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야단을 쳐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깨어진 그 도자기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율법으로 질타하고 공격하고 할 때 어떻게 되죠? 그거보다 더 귀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용서입니다. 용서. 너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하루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3세판, 3세판. 3번 넘어가면 은혜는 끝.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많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3번 아닙니까? 한 번 딱 적어대면 너는 X, 넌 안 돼, 얘와는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홀로 남아요. 나는 그럼 온전한가? 다른 사람도 나를 X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를 뭐라고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똑같은 수준의 그러한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라.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건 새 계명이에요.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구할 능력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똑같은 차원에서 너희도 용서하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기꺼이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어떠세요? 참 저도 경험해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이는 도리어 용서하기가 뭐 어차피 저와 깊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안 보면 되고 그런 관계에 안 맺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나의 자녀들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일이 뒤틀리고 하면 혹시 자녀가 그런 어떤 그냥 화풀이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아이가 그랬으면 아이고 그러면서 너 혹시 다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너그러운 것처럼 하겠는데 내 자녀가 그러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더 마음이 너그러우냐 아니냐, 더 뭐 선하냐 인내심이 많냐, 그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똑같은 무게로 너희의 자녀와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살다 보면 이러한 용서를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발쪽 뻗고 마음 편안하게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잘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고민하는 이 심정, 1차적으로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것이 중간에서 은혜의 통로를 막는 이러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1차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순종하기가 점점 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순종의 첫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것.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왜 그렇게 사랑과 용서와 이것을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가? 1차적으로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흐름을 그대로 누리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러한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은혜를 택하셔야만 됩니다. 사랑을 택하시고 용서를, 관용을 택하셔야만 돼요. 은혜를 택하면, 사랑을 택하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못할 그러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택하고 용서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흘러가는 이러한 은혜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 역시 약합니다. 속으로 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의 통로를 막는 이러한 자리에는 결코 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해결해야만 됩니다. 은혜.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자녀들에게 계속 흘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뜻을,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의 발을 내디딜 수 있고 내디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힘있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청지기. 이사야 127장 4절에 보면,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키우라라는 말입니다. 소유자는 내려놓지 못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모아놓은 건데,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원래부터 내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나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놓지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것이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주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놓아야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키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사업하시다가 사업의 벽에 부딪힐 때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의 벽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져요. 벽에 부딪혀서 넘어갈 수 없는 이것,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내 나름대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면서 이것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병나고 하지 마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내려놓을 때, 왜요? 청지기니까 내려놓고 주인의 역사를, 은혜를, 인도하심을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이나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러한 가시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웃과의 이러한 관계에 문제의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할까요? 삶을 청지기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예화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을 3가지의 보트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트는 뗏목, 발사라는 겁니다. 뗏목. 이 뗏목은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타고만 있으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보트는 문제는 내가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문제의 벽에 부딪히면 그냥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보트, 노 젓는 배입니다. 바르카콘 레모, 노를 젓는, 빨레르모 가시면 노 젓는 배 이렇게 좀 타보셨습니까? 전혀 반응들이 없으신데, 노 젓는 배를 타보시면 어때요? 좀 힘이 들어요. 왜요? 내가 노를 져야 되니까. 노를 져야 되는데 내가 방향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나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모터를 달면 그냥 막 가겠지만 내가 져야 되겠다, 짓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 연인 때들 타보셨습니까? 좀 빨리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내 힘이 있는 그만큼 갈 수 있어요.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는 우쭐할 때 있어요. 그래,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대견하다. 넌 어쩜 이렇게 잘하냐? 넌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넌 어쩜 이렇게 장사를 잘하냐? 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히면은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보트는 돛단배입니다. 바르카콘 벨라. 돛단배. 이 돛단배를 세워서 타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돛을 준비해야 되고, 달아야 되고, 제때에 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람이 와서 내 배가 쫙 나아가게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내가 준비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신앙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힘과 바람과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뗏목 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되는 대로 되라 그냥. 아니면 노 젓는 배 나름대로 하는데 막 힘들어 죽겠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또 지금 내가 젓고 있어요. 한계에 금방 부딪힙니다.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타야 될 배는 뭡니까? 돛단배입니다. 돛단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힘과 지혜와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되 결정적일 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의 역사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살아나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는데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가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가셔서 이 은혜의 물줄기가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봄과 같은 은혜의 가정들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